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로마서 12장 신약성경에 25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256쪽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모든 사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너희를 영적의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변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9절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창세기 11장 9절에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샀다고 했습니다. 바벨탑을 살 때 그들의 생각이 뭐냐? 이 바벨탑은 인간의 어떤 과학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이 바벨탑을 쌓는 거야. 누구도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지 못할 거야. 막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결심해서 그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뭡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 외의 것으로 한번 우리가 인간이 한번 잘 살아보자는 그런 심사가 바로 바벨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21세기까지 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는 하나님 없이 신 없이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한번 이루어보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의 상상 속에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는 항상 넘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사는 교인이 있습니다. 교인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묻혀서 하나님 뜻보다 세상의 뜻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까지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런 마음을 가져야 행동하가 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그 행동하는 어느 것이다.
여러분 가룟유다가 있죠. 가룟유다는 예수님하고 가장 측근이라기보다는 예수님하고 공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이런 그 12제자 무리 중에 아마가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았나. 왜? 회개를 하고 있었어요. 회개를 머리가 좀 잘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노예 회개를 해봤는데 골치 아파서 안 되겠어요. 한 노예 이 때가 되면 돈을 맞춰야 되는데 이 돈이 몇백 원이 안 맞아. 그러면 그거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가룟유다는 이거를 잘했는지 몰라도 그 생각 속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그 생각은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했다. 세상적인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어떤 가치관보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교회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 뭐냐?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반망이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악인은 항상 세상적으로 생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인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경은 악인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이념, 그런 사고 이게 있다. 사랑을 해도 세상적인 사랑을 하면 위험합니다. 왜? 진실이 없는 사람, 진실이 없는 사랑은 여러분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배신하고 서로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21세기 현상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은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니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십니다. 열매를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이고 영광된 일이고 풍성한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건 그 나무가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닙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의 가족, 이 롯의 가족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롯은 자기 아브라함 때문에 소위 말해서 굉장히 덕을 많이 봤어요.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에 죄악이 관용했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관용했다. 그때 이미 동성연애자가 있었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악하기 때문에 천사가 사람을 가정해서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들 보고 어디를 가시냐 하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갑니다. 어쨌든 소돔과 고모라에서 왜 가느냐? 그것은 관용한 그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장에서 우리 조카가 그 소돔 고모라 사는데 좀 소위 말해서 잘 봐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천사가 롯의 가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롯의 가정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니 내일이 날이 새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불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롯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들이 사람의 그 변장을 해서 이 천사들 왔잖아요. 이 가운데 대문을 두드리고 롯의 가정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 곳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소위 말해서 깡패들이다. 이 깡패들이 와가지고 뭘 말하느냐?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롯이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하는가 하니 조용히 하라. 우리 집에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우리 딸이 있으니까 그걸 너희들이 데려가서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들을 도무지 간섭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롯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롯의 사이들도 있었습니다. 사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버렸습니다. 절대 뒤로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가라 그랬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롯의 가정은 훗날 모압 족속이 되었습니다. 모압 족속이 된 것은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적대했습니다. 이런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생각보다 사람 생각을 먼저 하고 사람의 모든 일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에 세상이 가득함과 그의 생각으로 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뿐만 아니라 옛날에 여러분 노아 시대 때에 그들이 세상적으로 항상 생각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생각은 아예 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함으로 그들이 항상 악함으로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시시때때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언제나 하나님 지혜주.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의식주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한 걸 아닙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로 하라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와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에게 의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우선순위가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열심히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도 주었는데 왜 우리에게 의식주를 안 주겠냐 이렇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5절에 보니까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아들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뭐냐? 주님의 나라에 이 말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우리 아들 하나는 위정, 자의정을 시켜주십시오. 그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로마를 쳐부수고 이스라엘 왕이 되면은 우리 아들은 위정이요 자의정을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적인 욕으로 가득했다 이 말이에요. 이 사건을 보면. 그런데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수많은 제자들이 이 일을 보고 웅성거리고 욕을 했다. 자기들도 똑같은 거죠. 자기들도 어떻게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아마 무슨 장관이 좀 안 되겠느냐 이런 심사를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요구했대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다윗 왕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은 자기 뜻으로 살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판이하게 다른데, 자기 뜻을 따라 살 때는 남의 아내를 빼앗아왔어. 그리고 가장 중심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 때 세상적인 요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는 세상적인 요구가 분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물건을 가지 않고 자기의 뜻을 따라 살면은 윤리와 덕도 파괴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은 다반수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사람이 그렇게 된다. 이런 말씀 아니고 성경의 말씀.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자기 목숨을 버리십니다. 아니 자기 목숨을 버리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뜻을 따라 살 때는 남의 아내를 데려오고 그 남편을 죽이는 때까지 공부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와 뜻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자꾸 자기를 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적을, 자기의 바벨탑을 살라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어떻습니까? 독재자는 자기를 위해서 인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게 전체주의가 뭡니까? 전체주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전체가 희생하는 것이 이게 전체주의. 여러분, 김정은이가 인민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나라를 개방해요. 다 개방하고 모든 사람을 사용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여기 가서 다 다른 나라를 구경하고 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백성이 배부르게 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인도의 어떤 선교사를 우리 만났었어요. 인도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배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우민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배우고 많이 알면은 자꾸 이 생각이 넓어지고 그래서 비리와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개혁적으로 어떤 나라에서 그 나라가 교육적으로 뭘 도와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문물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리나라는 이런데 우리나라는 잘못된 거야. 저 나라 비교하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우민정책을 쓴다. 우민정책. 지금 김정은이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배우고 우리나라에서 배우고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배우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모든 윤리 도덕은 그건 뭐 사지 뭐 하고 그 모든 여러분 경제 정책이나 정치나 모든 이념들이 이건 뭐 나랍니까? 그 왜 그래서 자기를 배불리기 위해서 자기 뜻만을 위해서 살면은 이렇게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뭘 막 주려고 하면은 안 받아도 된다. 이게 뭔데? 지금 배가 하도 많이 가 배가 푹 튀나오고 있고 그 이민들은 여러분 헬기 나오는 그 북한 주민들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다 홀쪽에가 그냥 그 평양에 사는 사람 몇 사람은 한 수천 명만 그들이 자기 항배를 타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요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적인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은 뭐냐?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무엇으로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은 사람은 누군가 말했어. 사람은 천사의 말을 한다. 말은 좋아. 그런데 행동은 악마같이.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안 그래요. 그래 사람은 말은 정상인수야. 행동은 또 달라요. 유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선지자들 수많은 그런 예언자들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적으로 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내면 속에는, 그 사상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성실보다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더 매력을 느끼고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은 진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습니다. 정의와 성실과 이런 것보다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것을 더, 이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이게 우상숭배. 이게 우상숭배. 무엇을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거기에 하나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진실보다, 진리보다 그걸 더 사랑하고 더 요구하고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앞만 보고 간다. 앞만 보고 간다는 말이 좋은 말 같지만 전혀 이웃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만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다 나중에 중국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때 빠지게 돈을 버는 거. 그래, 돈을 벌고 나중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병이 나서 그 번 돈 가지고 병 고친다고 돈 다 날아갔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아닙니까? 안만 보고 가다가 옆도 뒤로 위도 안 보러보고 오직 자기만 위해서 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파산돼서 그 병 고치려고 하다가 가진 돈 다 날아간다. 이게 현실고 이게 맞는 말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안 받고 오직 자기만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나중에 그 사람들은 후에 막심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고 또 텔레비를 보고 보면은 그걸 많이 보았었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일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7절 29절을 보니까 또 19절 30절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다. 여러분 다윗이 야반 도주를 했어요. 왜 야반? 다윗 왕이 야반 도주를 한 것은 왜? 자기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나고 똑똑한 이 아들이 반역을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는, 이것이 여러분 역사적이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여러분 외국에도 성경이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그 측근들과 피난을 갈 때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보리, 밀가루, 고추, 파, 녹두, 이런 꿀, 버터, 이런 양과 치즈를 가져와서 다윗과 함께 백성들을 공개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다윗이 죽고 여러분 압살롬이 왕이 되면은 이건 역적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이 망해가는 다윗을, 비난길에 있는 다윗을 곡식으로 수많은 그런 음식으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난리가, 이 쿠데타가 평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평정이냐? 다윗 왕의 모든 측근들이 정말 잘해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이 이제 왕국으로 다시 황국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또 바르실레가 나왔습니다. 인사청.
그래서 다윗 왕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갑시다. 그 말은 왕궁에 가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생을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하는 말이 내 나이가 지금 80이 다 됐는데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살려고 부귀 영화를 누리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풍악을 누리며 그렇게 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제 왕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보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바르실레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이런 것뿐이지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세상적인 일을 날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노동의 가치를 아름답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적인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어떻게 하는지 자기의 어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뜻보다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윤리 도덕도 벗어나고 양심도 속이게 되고 여러분 진실이나 사랑이나 정의나 성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 보죠. 야곱은 이 야곱이가 참 좀 뭐라 그럴까 깨가 많은 사람, 아주 깨가 많은 사람인데 이 야곱이가 자기 외삼 집에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 도망을 가느냐? 형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가 자기가 복을 받으려는 그런 아주 세상적인 그런 어떤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이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누구가가 이러다가 우리 아들 다 죽이겠다. 내 사는 집에 도망을 가. 이 야곱이가 도망을 가서 이제 그 가다가 해가 져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 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어. 천사가 말하기를 너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니 너가 이곳까지 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축복을 받았었어. 그 이후에 야곱은 예삼촌 집에 가서 열심히 일했어. 예삼촌이 말하기를 내가 열심히 일하면 우리 딸 줄 거다. 옛날에는 그런 절가 있어요. 우리 딸 라헬이 아주 미련하겠어. 그래서 이 야곱이가 라헬을 보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 라헬을 준다니까 이 야곱이가 얼마나 진실하게 돼. 7년만 일해라. 그래서 야곱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7년이 되고 나서 이제 이 외삼촌이 라헬을 줬어. 그 첫날 밤에 딱 가보니까 라헬이 아니야. 레아야. 그리고 어쨌든 그 딸이 많은데 라헬을 안 주고 라헬은 작은 동생이에요. 보니까 그 딴 사람이에요. 외삼촌. 내가 7년을 하면 일하면 라헬을 준다 그랬는데 그래? 우리 여기 구석은 동생을 먼저 주는 경우가 없어. 큰 딸을 먼저 주니까 그래 알아. 7년을 더 해. 그래 나이를 줄게. 이렇게 돼가. 그래서 새가 빠지게 7년을 더해서 나이를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엄청난 부를 주셨습니다. 수많은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20년 후에 이 야곱이가 자기 고향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도망을 왔어. 왜? 이 야곱이가 거기서 일을 하다가
정말 양과 소가 떼를 이뤘어요. 그걸 어떤 자기 외삼촌하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면 줄 것이다 해서 그 부를 얻었는데 이 외삼촌이 눈이 그진다고 달라져. 이 야곱이가 자꾸 돈이 많아지니까 눈빛이 달라. 아이고 이거 이래 잘못했다가 내 마누라도 내 이 제사도 빼앗기겠다 하고 야방도주를 했어요. 야방도. 그리고 야방도주를 하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소식을 누가 하느냐? 에서가. 에서가 3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이 오면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있어. 이 야곱이가 이 일을 어쩌냐? 밤새 기도했어. 밤새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났어.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다가 한두 뼈를 얻어맞고 철뚝하면서 이제 어쨌든 이 야곱이가 이 깨를 많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이 야곱이가 쩔뚝거리면서 자기 형을 만나고 형이 보니까 야곱이야. 20년 만에 동생을 만나는데 그 동생이 꼴이 아니야. 쩔뚝하면서 오는 폼이 그러니까 죽이려는 마음이 사그라져서 동생을 끼워안고 이렇게 화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면은 야곱이가 그때 재산이 엄청나요. 자기 에사의 집에 처음에 갈 때는 개나리 보침 하나 가지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는데 올 때는 여러분 거부가 되어 왔어요. 수천 명의 수천 양의 마리의 소나 양과 종이 300명이 됐다니까 엄청 거부가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왕을 폐하시고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다 팽개쳐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셨다. 사울 왕은 전쟁에 나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든다.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이해, 세상적인 것을 바라고 요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바르게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든다는 말이 뭡니까? 내 마음에 든다. 내 뜻대로 행한다.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내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 다윗의 후손 예수라 그랬잖아요. 예수. 이게 보통 일입니까?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란 이 말씀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의 문구가 여러분 동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항상과 쉬지 말고 하는 것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범사라는 것은 평범한 일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도 감사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일비일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좋다고 너무 나대지 말고 조금 힘든다고 기죽지 말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저렇게 하면은 그 따라고 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반드시 언젠가는 서야 돼. 반드시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수고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종아. 반드시 그렇게 하고 풍성한 말씀과 내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우리 주님께 들어야지.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할까? 저 자를 어두운 데 쫓아내버리라. 어두운 데 쫓아내버리라. 울면서 이를 갈비 있으리라.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뜻만 위해서 사는 사람을 저자를 내쫓아버리라. 어두운 데 가서 울면서 이를 갈비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주님의 뜻을 이룬 여러분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주님 말씀을 삼아 그런 사람은 행위가 다릅니다. 다윗 왕은 주님의 뜻을 따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복잡하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사울왕은 하나님 피하였습니다. 피했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서 죽고 그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만 위해 사는 사람은 항상 이런 결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